여기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차는 뭐다? 에베소다. 3차는 뭐다? 에베소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에베소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다녀왔다 그랬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단순 진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대해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읽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기 어려우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아가야 지역을 다녀왔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원래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서 배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사실은 바울의 계획과 어긋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시고 일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올라갔다가 여기는 다시 가려고 한 게 아니라요, 올라갔다가 배 타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도 계획이 한번 틀어지고 3차에도 계획이 한번 틀어지죠. 1차 때 계획이 틀어진 게 있나요? 1차 전도여행 때 계획이 틀어졌던 게 있습니까? 있죠. 누구예요? 여기서 구부로 갔다가 도착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일정이었는데 중간에 누가? 마가가 난 더 이상 못 간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아주 100%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바울은 자기가 계획을 세웠지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은 아니다. 그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축복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다녔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그 일행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의 마가 사건, 2차 전도여행의 마게도냐로 넘어간 사건, 3차 전도여행에서는 자기가 원래는 배 타고 가려고 했지만 그게 유대인들의 방해이기도 했지만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가게 되는 여정이 바뀌는 이런 사건들은 결국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다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 계획 없이 간 사람은 아니었다, 계획을 세우고 의도하는 바가 있고 했지만 그 큰 그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때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목적지를 바꾸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를 바꾸기도 하는 그 모든 일정이었다,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그 누가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이 누구랑 비슷하다는 것을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술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의 전도 여행, 이 모든 여정이 누구랑 비슷하다?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3차, 1,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디로 간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그죠? 3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셔야 됩니다, 결정 잘하셨습니다,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반대합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다 반대해요. 심지어는 누구도 반대합니까? 가이사라에 도착했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 전도자 빌립의 딸. 근데 그 빌립의 딸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예언해요?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만류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누가 만류합니까? 제자들 다 만류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에 대표로 누가 만류해요?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대에도,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여정이 누구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의도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누구를 닮아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여정과 닮아 있다. 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는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난 안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난 안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저기를 다니셨던 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여행을 다녔다. 이걸 이제 누가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기록의 의도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는 2차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자, 제자를 굳건하게 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갑니다. 자, 에베소에 가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일을 먼저 언급하죠. 그게 뭡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누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누구를 얘기하게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언급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디 출신이래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아프리카,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아주 큰 도서관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 헬라 제국을 건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 도시를 키웠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기후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이죠. 북아프리카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북쪽, 여기 알제리, 튀니지 이쪽은요,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가난하고 덥고 막 그런 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기후도 좋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와요? 어디에 와요? 에베소에 오죠. 근데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회당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뭘 알지 못한다고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성경학자들은 누구라고 보냐면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세례 요한의 일종의 세례 요한파가 아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계열의 중요한 지도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고 가르쳤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가 예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볼로였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그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이 있고, 구약은 뭡니까? 예언된 거죠. 자,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됩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쉽게 안 됐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동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도 성령 받는 걸 보고 동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2000년 전에 베드로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직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만 믿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왔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
일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될 거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에 예언대로 오실 그 메시아가 저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까지는 세례 요한이 다 증언했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 뭐냐?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고,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뭐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취되어진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과 바울이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과 바울.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앞단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 이전에 누구였어요? 7집사. 7집사 중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명의 집사들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가장 앞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제자는 누구였냐면 베드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럼 야고보와 베드로는 사실은 이걸 인정해야 안 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죠. 자기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앞단에, 현장에 있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막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은 하지만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어왔던 그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 드디어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집중했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그 일행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행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왜? 이방 도시를 갈 때마다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이걸 전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는 게 어디예요? 회당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왔던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만 갇혀 있잖아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다닙니다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던 것도 거기 이제 3차 전쟁 19장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설교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구약의 예언, 구약의 하나님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가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싹 걸려요. 걸려서 저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그룹. 그러면 당연히 바울을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울이고 아볼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핵 도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열받는 거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문제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건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일종의 혁명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혁명적인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볼로는 어디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능통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취자가 예수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누구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역사적 사건, 그 모든 영적인 원리 이거를 빠삭하게 깊이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였어요. 근데 이러한 아볼로의 가르침과 설교를 딱 듣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 좀 보시죠. 그래서 아볼라를 이렇게 앉혀놓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좀 말할 게 있는데 좀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누굴 가르치려고 하냐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아볼로가 어디로 간다고요? 자,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가야로 가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잘 가라. 잘 가서 아가야 지역에서도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하고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하여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하고 편지를 붙여줘요. 그래서 아가야에 갔다가 아가야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디를 가요? 고린도 교회를 가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를 갑니다. 고린도를 가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린도 교회가, 제가 질문하는 건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갔습니까? 아볼로가 먼저 고린도에 갔습니까? 바울이 먼저 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죠. 그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심었고, 물을 준 건 아볼로가 준 거고, 자라게 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4파가 있었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파가 있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파를 나누려고 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를 나눈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를 나눈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스도는 자라겠다는 것은 바울이 아볼로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사역을 했을 뿐인데 너희가 사람을 중심으로 파를 나눴다, 이걸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어디에서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들 만큼 아볼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사역했을 때. 그래서 아볼로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8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자, 대부분 누구를 상대한 거예요? 아볼로는 유대인들을 상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에 대해서 계속 반박했겠습니까? 예수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이겨먹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겨먹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어떤 영향력이겠어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유대인들의 신학적 논리적 그 반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통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언변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윗지방으로 다녔다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들어봤지만 성령의 세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9장 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역시도 누구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요한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누구의 세례예요? 예수의 세례죠. 그 예수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뭐 해야 받습니까? 이 당시로 보면 성령은 뭘 해야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 잘 들어보시면 너희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뭐 해라? 회개해라.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누가 선언했다?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 한 다음에? 네? 회개하고 뭐 하고 나서 3번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1번 회개하고 2번 뭐 하고? 3번 성령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받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의 공통점은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뭐하고? 믿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3장, 2장과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믿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에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이 주로 이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받으십시오.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회개하고요 믿어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그 회개한 것에 대한 확인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한 거죠? 오실 자의 길을 열은 거죠. 예비한 거죠. 그런데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 거죠. 그분의 주되심을 믿을 때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거죠.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예수의 세례,
예수의 세례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줍니까? 세례 요한이 줬죠.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어요. 그럼 누가 줄까요? 에? 에?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겠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일찍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걸 하겠죠.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의 세례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야 되잖아요. 예수의 세례는 예수님이 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거고, 예수의 세례는 예수가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도 없으시죠? 그럼 누가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 세례를 예수의 세례라고 하면서 또 무슨 세례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예수의 제자도 아닌데 왜 네가 예수의 제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뭐 성령 주고 뭐 이러냐, 이렇게 예수의 사도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주는 거지만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의 세례는 본질적으로는 누가 주는 거다?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사도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의 세례고, 예수의 세례는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는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회개의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못 들어봤다? 성령 세례는 내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주되심. 4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누구를 믿으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근데 그 예수가, 이 세례 요한이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고, 그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까 너희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를 너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다. 세례 요한의 회개도 받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 믿어? 오케이. 예수 믿는 거지? 맞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오케이. 다른 걸,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따름으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지? 오케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받냐?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똑같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더 자세히 도를 풀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다. 자, 그런데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여기 에베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할 때 그 회당에는 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방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지죠. 비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가
죄지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었는데 그게 무슨 구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거절한 사람이 있고, 자,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취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했을 때 그래? 맞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두 그룹 중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래 갈라면 가라 하고서 그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성취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몇 년을 가르쳐요. 몇 년 가르친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하는데 2해 동안. 10절 보십시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최소한 얼마를 있었던 겁니까? 석 달 가르쳤는데 둘로 딱 나눠졌어요. 둘로 딱 나눠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관두고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2해 동안을 가르쳤으니까 최소 몇 년? 2년 3개월 이상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래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에베소에 굉장한 애정을 쏟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죠. 첫 번째 어떤 이적?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흉내 내보려고, 나도 흉내 내보려고, 바울을 흉내 내보려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악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자기의 거짓이 막 드러나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대요? 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마술 가짜다, 이거 마술은 속임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집에 있었던 마술사들과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집에다 끄집어가지고 야, 이거 불태워버리자. 그러고서 그 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게 약 은 5만이나 되는 값이었다. 상당수 많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도시가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가 변화된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가 변화되어지는 출발점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몇 사람? 12사람. 12명의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았죠? 그죠? 두 번째,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가르치는데 믿는 자들을 따로 떼가지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르쳐요. 근데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두란노 서원. 자, 12명의 제자가 성령 받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도시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술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 마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장색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그 아데미 신을, 아데미라고 하는 에베소의 그 도시의
대표적인 신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 아뎀이 신을 숭배하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우상을 이제 그만둬라, 우상 숭배를 그만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막 권면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동이 막 일어나죠. 그 소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 소동 사이에서 막 재판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에베소가 마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그 지역에서 아데미 신은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당연히 에베소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신전 숭배 사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19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요? 20장에 가면, 19장이 끝나고 이제 20장에 가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자, 여기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갔대요. 마게도냐는 여기에요. 2차 전도행 지역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마게도냐로 먼 길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떠나 마게도냐로 갔더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이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헬라. 그러니까 여기는 마게도냐, 여기는 헬라, 여기는 아가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마게도냐에서 갔다가 원래는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배 타고 수리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배 타고 수리아를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4절 한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갔죠. 근데 다시 일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 올라가는 과정에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4절 보시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자, 네 지역이 언급되어 있어요. 누구요? 첫 번째는 어디 사람? 베레아 사람. 베레아 기억하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 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이다. 그 베레아 출신의 사람이 있대요. 자, 두 번째 어디 출신? 데살로니가 지역 출신 사람이 있죠. 또 어디 출신? 더베 출신이 있어요. 더베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출신이요? 아시아 사람. 자, 그래서 보시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시아, 이고니온 지역의 더베, 이렇게 네 지역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3차 전쟁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갔죠. 에베소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다시 왔죠. 이 모든 여정에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대략 이제 요약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더베 출신, 아시아 출신, 베레아 출신, 데살로니가 출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행하는 동행의 여정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가 안 가죠. 2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들렀다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죠? 디모데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디모데와 실라를 먼저 보내놓고 또 오라고 하고 2차 전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왔다가 다시 3차 전도 때 가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들이 2차 전도여행 때 동참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차 전도여행 때에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면 디모데도 있고, 여기 출신 디모데, 또 한 사람 아시아 출신 누구, 베레아 출신 누구, 데살로니가 출신 누구. 그러니까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제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안부를 전해줘라 하고서 막 엄청난 사람들을 언급을 많이 하죠. 누구 또 누구 막 바울의 동역자에 관한 언급이 16장에 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걸 흔히 얘기해서 바울의 동역자 33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 서신서에도 보면 뭐 골로새서나 혹은 뭐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참했다. 이걸 이제 서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대요? 드로아에서 갔습니다. 여기서 요 네아폴리에서 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가요? 육지로 가려면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스탄불이거든요. 터키의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 터키의 유럽의 시작, 요 두 개가 만나는 게 이스탄불인데, 이 당시에는 이 길이 그렇게 뭐 저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일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배 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을 때 일로 가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 아니겠죠. 배 타고 갔기 때문에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빌립보까지는 한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도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그 항구 도시가 어디예요? 드로아.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뭐 했어요? 환상을 봤죠. 그래서 배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일로 가려고 그러다가 환상을 봤죠.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뭐 아소 이런 데 거치고 나서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밀레도에 갑니다. 밀레도. 자, 밀레도에서 누구를 불러요? 요 밀레도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는 밀레도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일로 와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갔다 안 갔다? 돌아올 때는 에베소에 안 간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여기서 몇 년? 2년 반 가까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까지.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에베소를 들러야 안 들러요? 안 들러요. 안 들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부르니까 가야겠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들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2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 7절 한번 보실래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급해요. 빨리 떠나려고 해요.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할까요? 바울이 지금 급한 거예요. 왜 급해요?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가는 여정이니까 시간이 더 길어진 거잖아요. 여정이 더 길어진 거예요. 30박 31일 예상했는데 40박 45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 있는데 거기서 막 급하긴 하고 빨리는 가야 되겠고, 근데 또 가르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밤중까지 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급해 죽겠는데 급한 마음 모르고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어이구 모르겠다, 그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울은 뭐 했다? 굉장히 급했다. 급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좀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쉬었다가 빨리 가야 되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 선생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자, 그러고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피곤하지만 밤새도록 설교한 거고. 바울, 아유, 그냥 낮에 하지 뭐 이렇게 밤새 피곤하게 설교하다가 사람 죽이냐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빨리 가려고 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청년에 떨어져 죽어서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소를 가고 뭐 갑니다. 그리고서 17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일로 와라 하고 청하니까 8절 오매. 누가 왔다는 거야? 교회 장로들이 왔다는 거예요. 놀란 게 아니에요. 오매. 청하니까 오매 이렇게 놀랬다는 게 아니라 일로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흙 지나가는데,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가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드로아로 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막 그냥 이걸 무심코 지나가면 문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자,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밀레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거고, 이리 때 늑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환난을 잘 견뎌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꼭 잘 좀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왜? 에베소 교회 그들이 누구니까? 장로들, 리더급이니까. 리더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애정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면 2등은 어딜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등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에베소예요. 3개월에 2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최소 2년 3개월, 아마 2년 6개월 이상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고린도예요. 얼마? 1년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머무는 시간하고 그 교회를 향한 애정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사역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짧게 편지하죠.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까지 하면 한 30장 되잖아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그리고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디모데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같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대한 기록의 분량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많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아무리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겠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 가면 지금 지체가 돼요. 이제 계속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를 도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오순절 지나면 안 된다. 오순절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체가 됐는데 여기서 에베소에도 더 지체하다가는 그 일정을 못 마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수고스럽지만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밀레도로 가니까 에베소 장로들 언제까지 밀레도로 좀 와라.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의 막 그 고별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여러분들을 가르친 걸 아시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시죠? 내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한 거 있습니까? 사사로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달라고 한 거 있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이요, 하고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애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 복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고별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렵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고 핍박할 것 뻔한데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아니다, 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별하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서 여기저기를 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여기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죠. 그 가이사라의 항구 도시에 도착했는데 누구 집에 들어간다?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는데 그 빌립의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예언자들이래요. 근데 그 예언자 중에 하나인 딸이 바울한테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전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